둘째 짐승 이야기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첫째, 둘째 짐승 다 짐승입니다. 여기에 큰 짐승은 첫째 짐승이에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둘 다 붉은 용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용처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또 이름도 신성모독의 이름을 가졌는데, 신성모독의 이름이라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 짐승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 그걸 가장 싫어해요. 이 둘째 짐승이 하는 말, 첫째 짐승이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을 닮은 듯한 그런 둘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째 짐승이 교회 좋은 지도자인가, 모세, 엘리야 급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점차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둘째 짐승의 정체를 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 성경에서 짐승이라 하니까 짐승이지 실제로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짐승의 정체가 숨겨지고 사람들이 야 이런 지도자가 다 있나 하는 겁니다. 야 영웅이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권력을 쌓아가겠죠.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이 생기려면 뭐든지 그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뭔가 위기가 있어야지. 팬데믹이라 이런 말, 우리 옛날에는 이런 어려운 말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알아요. 옛날 1,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말 없었어요. 스페인 독감 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전염병, 이제 전쟁도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실제 전쟁도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다 팬데믹이라. 그래야 절대 권력이 형성되겠죠. 어느 한 나라에 제한된 권력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부와 권력이 이제 한 곳으로 고여야 돼.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 하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축적된 과학 기술 그걸 제어하는 힘도 한 곳으로 모이고 또 정치의 그 이슈 혹은 아젠다를 지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거. 가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만 해도 갑자기 뭔가 이슈가 되고 갑자기 이슈가 들어가고 갑자기 이슈가 나오고 그런 적 겪으시죠? 그런 것을 쥐락펴락하는 힘이 예전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한 곳으로 모인 듯한 그런 형체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저도 앉아가지고 뭘 실감하겠습니까? 체감하겠어요. 근데 체감은 잘 안 돼도 그런 글들 이제 읽으면 또 찾아서 읽으니까 또 읽혀요. 읽어보면 그렇게 되고 있다 합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동서냉전 때하고 다르고요. 혹은 미국 홀로 패권 국가로 있을 때하고 달리 이제 국가가 아니라 다른 힘이 국가가 아니라 권력과 부를 가진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결국은 성경 말씀이 이제 예언이고 성취된다면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 뭐 뿔 달린 짐승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인 거 아시죠? 여기에 뿔도 상징이고 머리도 상징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그 호감, 거기에 인기, 거기에 여론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코로나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코로나 하면 돈 문제 아니에요. 이거 처리하려면 좀 돈 문제고, 그럼 경제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는 권력이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권력을 움직이는 부가 그 히든 카드로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진짜 성경대로 되어가네 하고 체감할 날이 오겠죠. 지금은 체감이라기보다 이제 미리 이렇게 납발 소리로 빠바방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거죠. 이제 이 둘째 짐승, 지금은 별로 체감 안 나는 존재인데 이 둘째 짐승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릴지. 하늘에서 불 내린 사람이 있죠, 성경에. 엘리야. 그래서 이 사람의 첫째 짐승은 종교에 도움은 받겠지만 정치적인 권력자. 이 둘째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겠지만 종교적인 권력이 더 세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의 그 무슬림 예수, 알마시오, 이사, 그 무슬림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그 짐승을 절대 권력 가진 짐승 이러면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근데 북한 보세요. 동시대인데 북한은 김일성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보세요. 우리가 이름을 듣보잡인 나라들 저쪽에 옛날 구소련 지역의 나라들 독재자들 보면 김일성보다 더한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짐승의 때가 오겠나 하는데 충분히 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가능성을 그냥 100%둘 것 같아요. 이 짐승이, 둘째 짐승이 이제 첫째 짐승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죽인다. 어떻게 죽이냐? 칼로 죽인다. 뒤에 666표가 나오는데 666표가 무엇이냐 하는 거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666표와 확실한 그 요건은
짐승을 경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짐승의 존재가 우리가 짐승이라 하고 알 수 있는 짐승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하는 거죠. 짐승이 짐승인 줄 거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그냥 보고,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저 사람 맞네, 이러면 되는데, 생각할 때 아마 이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짐승이 등장해도 이 교회 51%는 짐승이 아니라 할 것 같아요. 51%가. 51%가 의미하는 거 아시죠? 과반이 짐승이 아니다 할 것 같아요. 왜냐? 이 짐승이 그지 않은 사람은 지혜와 총계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총계가 있는데 세어보라 그래요. 세어보란 것은 우리가 그 계산기 캘큘레이터라 하죠. 그 계산하다 그거예요. 계산을 두드려 봐야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한 방식이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지혜, 총기, 하나님의 지혜와 총기죠. 그 하나님의 계산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등장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미 등장했는데, 그리고 이 짐승이 그 부와 권력을 이제 가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시간이, 그 프로세스가, 그 전체가 다 짐승의 시대예요. 그 짐승이 딱 드러났을 때만 짐승의 시대가 아니고, 그 짐승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다 짐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그 서민은 잘 몰라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직감하는 게 정말 교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직접 무너뜨리는 그 시대가 점진적으로 오진 않고 갑자기 온다는 것은 확실해요.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 혹은 휴거도 갑자기 오지,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때에 오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다급하게 여러분 보채는 것 같아도 지금 시간이 보채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다급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도 2017년부터는 그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늦었어요. 성도님도, 목사님 제가 늦었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못 받아들일까 봐 2017년부터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와서 설교를 또 해왔어요. 그 홈페이지 보니 2012년도에 설교를 몇 글자 옮겼던데 제가 설교해도 제가 설교한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하도 사실 말도 하고 글도 사실 많이 써가지고 제가 한 말인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유사한 말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실은 전도사 때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근데 언젠가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면 늦다는 겁니다. 뒤에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이하게 시간 부사가 많아요. 시간 부사가 시간, 1시간 안에 하루 만에 망한다 이래요. 1시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역사가 인류사와 같이 가요.
그 오랜 그 바벨론 도시가 1시간 혹은 하루 만에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얼마나 갈지, 이 평안할 때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별력을 키우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분별력을. 이거는 각자가 해줘야 돼요. 각자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세워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분별력을 키워줘야 해요.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요한처럼 예수의 나라 참음, 그 환란에 참여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뇌 구조예요. 영혼 하나님을 별 실감 안 나죠. 뇌 구조가 혹은 심리적인 구조가 혹은 사고의 구조가 의식의 구조가 이게 말씀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진통을 겪어야 될 거예요. 진통을. 왜냐 살아온 그게 가닥이 있죠. 그 가닥 그 털을 부숴야만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 의식의 구조라는 게 그게 계산 아닙니까? 세어보라. 여러분이 그나마 계산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산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어떤 계산? 믿음의 계산을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또 지금 태도도 어떤 태도로 앉아 있냐? 계산을 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고 연산작용에 의해서 내가 똑바로 앉아야지, 아니 잘 들어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에 막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말하자면 적토마처럼 막 뛰어다니는 분 있죠. 설교는 가만히 앉아 듣는데 생각은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계산을 딱 해가지고 아니다, 여기 멈춰야지, 들어야지 하면 이제 그제서 들리죠. 실은 세어보라는 거 보면 우리는 늘 세어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세어보는 계산을 이 요한계시록의 끝에 666을 이야기하면서 세어보라 하는 겁니다. 왜 666이라 하는지는 세상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많은 억측이 있는데 뭐 666에 대해서 네로다 히틀러다 하는데 뭐 일일이 말하기도 하지만 다 2% 이상의 허점이 있어요. 억지 맞춤이라. 억지로 666을 맞추는 거라. 약간 학자가 그러면 좀 양심이 없죠. 그런데 뭐 한 목사나 아니면 성도가 그러면 순수한 믿음이다 하고 네로 뭐 히틀러 또 뭐 누가 있습니까? 누구 이름 해가 666 떠도 맞추는데 그게 정직한 그건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양심상 그래 못해요. 네로가 666이다 이런 말 못해요. 다만 지혜와 총계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세어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다? 세어보는 겁니다. 지혜와 총계는 뭐냐? 세어볼 수 있는 계산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철저한 계산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는지 아세요?
계산해서 죽으셨어요. 순종. 누가 순종할 수 있냐? 혹시 여러분 착하고 순한 사람이 순종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중에 좀 순한 분 있죠? 순종 잘하세요? 좀 순한 분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순한 사람 순종 잘하는가 보세요. 순한 사람이 제일 믿음에서 똥꼬집을 씹습니다. 누가 순종하냐? 계산 잘한 사람이 순종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산 안에 있는 이 연산작용 혹은 이런 관계성, 어제 제가 불교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공간 이야기하면서 그 공간의 이야기를 연기라, 시간은 종이라, 그런 연기란 거는 너와 나 서로 상관관계를 이야기해요. 모든 걸 상대적으로 여겨요. 현대 철학도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절대 진리하면 못 받아들여요. 지금의 인문학이 그런 말 하죠. 진리는 없다고. 모두가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일치해서 새로운 뭔가 시대를 패러다임을 만들어 갔대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의 계산은 그런 계산 쪽에 있어요. 그런 계산에 공교육을 받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 이거는 뭐예요? 말씀에 내가 줄을 서야 되는 거라. 근데 현대 철학과 과학 이 모든 게 줄 서는 걸 조장해요. 아니면은 줄 서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자리, 각자 자리에서의 조화를 이야기해요. 각자 자리의 조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이르기까지 사실 직선으로 세워놨어요. 교회에 대한 것도 보세요. 직선으로 세워놨어요. 몸이라 할 때 머리.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혼재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직선이란 거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몸을 교회로 이야기하는 이유. 발가락이 손가락이 안 돼요. 근데 현대 문화는 손가락이 발가락이 손가락이 되는 이런 상대, 이게 희한하게 이제 그 불교의 철학하고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게 뭔가 렌즈가 발전하면서 발견이 되는 거라. 이 세계가 진짜 무슨 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파동이다. 파동이란 거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 있는, 무슨 말 하고자 하냐면 사람들이 생각에 성경의 계산법을 못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타나도 거의 아무도 짐승인 줄 모르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어느 때인가 이제 권력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진짜 666 표를 받게 하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이미 짐승의 시대에 있어서 그 전에 짐승을 계산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끝에 짐승이 딱 제시하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백신을 비롯해서 이제 이 사회, 이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나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살아야죠. 이제는 연구를 해 나가야 돼요. 계산해보라 한 것은 연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숙제로 주어진 거죠, 그죠? 말씀 특이하죠? 야, 이거 지혜와 총기인 사람이 아는 거야.
연구해 이런 말입니다. 연구하라는데 연구해야죠. 이거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연구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연구해야 됩니다. 질문 봅시다. 할 때 목사님께서는 여기가 의미하는 것이 죽어야 할 곳, 잡혀야 할 그곳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 18절에 나오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잡혀야 될 사람은 잡히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뭘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참 부담스럽죠. 여기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도 특이하죠. 믿음이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있는 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제가 말하고도 되게 부담스럽네. 그렇게 생각하면 텔레비전을 함부로 못 보죠. 텔레비전. 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조금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 약간 압박은 되는데 그런 긴장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옷을 하나 사는데 이 옷을 사야 되나? 여러분의 매매 장소에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매매와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그 매매와 믿음이 관계가 있으면 당신의 매매 장소에 믿음이 보입니까? 사실 믿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여기에 있는지 따지라 하는데 참 18절에 술을 쉬어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만 이 장소 말하는 단어 맞습니다. 장소를 말해요. 히어 장소 여기 되어 저기 아니고 여기 어디에? 지혜와 총기. 지혜와 총기가 구체적으로 뭔가 쉬어보라. 쉬어보는. 그래서 쉬어보는 거 훈련을 하세요. 말씀 철저하게 계산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식해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이 전부 다 수예요, 수. 제가 똑똑해가 알면 아마 이 성경의 수가 신비일 거예요. 저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이 하나님 다 계산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제가 그거 보장하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아는 척 하죠.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알 것 같죠? 뭐 똑같은 말씀 한다고 알 것 같죠? 근데 그 양반도 이야기할게요. 당신 성경 몰라. 성경도 모르고 내가 말하는 메시지 못 알아들어. 성경 말씀 선지서 보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 다 비슷한 것 같죠. 그 알 것 같아가지고 썰렁썰렁 주마가산식으로 넘어가죠. 몰라요.
성경 알면 그렇게 못 읽어. 성경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 아는 사람은 성경의 한 구절 구절에 단어와 조사 하나, 전치사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메시지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메시지의 색깔과 그리고 그 무게감 그리고 강도 이걸 계산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있죠. 안다 하더니 알기는 뭘 알아? 모르지. 그래서 뭐 말을 하라면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이거 계산된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계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계산해서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계산해서 말씀해요. 계산 좋아하죠, 다들. 전부 계산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인생 계산이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요. 뭐 하나 심으는데 뭐 30배, 60배, 100배 이런 수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대로 해나갔어요. 예,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의사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를 전달할 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전달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여호수아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하보마서 하보마서는 어제 이야기했죠. 예. 질문하신 분 이해하시고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토요일 뭐 이래 하면은 그게 없어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는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제가 사실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 이야기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니까 그렇네요. 현대는 의사소통의 시대라 하죠, 그죠? 이거는요, 어느 진영이든지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의사소통을 중시해요. 그래서 교회도 의사소통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온 그 설교 형태가 이게 문학에서 나온 건데요. 청중 분석법 혹은 독자 반응 분석에 나와요. 독자, 청중, 당신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래서 예배하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을 분석해서 독자를 분석해서 글을 쓰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에 핵심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여기에 대해서 현대 이성주의의 가장 큰 축의 철학가가 하버마스예요. 의사소통, 어제 제가 구조론이라 했는데 구조론이 아니고 행위론이에요. 의사와 행위, 우리 의사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아니라 대화죠. 대화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던 일을 다큐식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주입시켜서 뭔가 행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대화 있죠. 그게 이제 수행성이라고 해요. 그냥 객관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수행,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액션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어제 그 하버마스를 약간 비평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 쪽은 이래요. 소통 자체의 핵심이에요. 소통 자체가. 소통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야곱을 만났을 때, 혹은 모세를 만났을 때, 혹은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하고 할 때에 소통이 얼마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명령이죠. 그리고 모세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아침에 읽고 있는 거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써요. 말이 아니라 편지예요. 그런 좀 더 이성적이지, 그죠?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논조가
혼내고 좀 명령조죠. 그 의사소통 행위론에서 보면 상당히 그는 퇴보한 말이요, 퇴보한 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가 현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행위론 아니면은 행위론 말고 이성주의 그 반대편이 반이성주의예요. 그 반이성주의는 이런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전통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거 틀을 깨부수고 그야만 니하고 내하고 서로 자유롭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해가지고 맞춰보자 하는 게 반이성주의예요. 이걸 이제 뭐 상대주의 혹은 해체주의 하는데 이거하고 두 축인 이성하고 반이성 합치면은 인류의 인문학이에요. 이 두 개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할 때 말씀하는 거하고 모세가 혹은 바울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하고 어때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어느 쪽이든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특이해요. 그러면은 그 소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소통을 이야기할 때 단어 소통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귐 혹은 교제란 말을 써요. 들어보셨죠, 그죠? 교제 나누는 소통. 교제 나누는 건 코이노니아. 서로가 우리 서로 교제 나눕시다. 혹은 사귐하면 그냥 펠로십이에요. 서로가 이제 친구처럼 지내자 하는데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성경의 교제는. 보면은 사귐 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사귀고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하나 더 붙는 게 기도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교회 안에서 의사소통의 그 프로세스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당신의 생각, 내 생각 한번 들어보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성경 읽고 내가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 사사로운 말 별로 없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하지. 저에 대한 핸디캡을 이야기하지 좋은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사사로운 이야기 없으니까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에서 떡을 떼며 서로가 먹고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사귀면 한다. 여기는 현대 언어로 말하면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 나와요. 기도를. 왜 기도를 하냐? 의사소통을 나누고 나면은 뭐예요? 의사소통이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눈다면은 천국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현실 문제죠. 현실 문제가 딱 앞에 이제 우리 앞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이게 교회 안의 의사소통의 텍스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가 그래요. 제가 성격이요. 아이고, 니대로 해라. 제가 스타일이 그래요. 별로 참견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같은 믿음으로 간다 할 때는 달라요. 만약 이런 어떤 이런 구조를 안 따를 것 같으면 당신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구조를 따라요. 여러분도 따르라 이 말이야. 군소리하지 말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데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지금 아침에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는데 좀 읽고 들으세요. 아이고 어른이고 다 들으세요. 들으라 할 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적을 것 없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지금 9장 지나갔죠?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지금 신분은 어떠냐면 우리는 지금 자유예요. 누가 우리의 자유를 뭐라 해요? 우리 지금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자라 했어요. 우리도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숙일 수도 있고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이 자유를 어디에다 쓰느냐? 사람을 얻는데 이 자유를 쓰는데 사람을 얻는데 이 자유를 쓰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유대인을 만나면은 유대인처럼 하고 이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면은 이방인처럼 하고 강한 자를 만나면 강한 자처럼 하고 약한 자 만나면 약한 자처럼 하고 맞춘대 여기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얻는데. 그래서 물건을 사도 시장에서 이게 내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중국산이야. 근데 국산을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살 것 같으면은 국산을 붙여놨으면 이게 진짜 국산이에요? 라고 묻지를 마라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의 양심을 해칠까봐. 안 살 것 같으면 사지 마. 근데 살 것 같으면 그냥 사. 음식점에 가서 안 먹을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저기 국산 고춧가루 해놨는데 굳이 색깔이 너무 발광이야. 빨간색 발광이야. 잠깐만, 이거 중국산이죠? 묻지 말라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마음을 혹은 양심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항상 사람을 얻는다 할 때 여기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책망도 사랑이에요. 왜 앞에 분열을 일으키고 엄난한 사람 내 쫓아라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서 그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대화법이 있죠. 근데 꼭 제가 듣기로 기독교 장로들, 안수 집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꼬리를 그렇게 잘 잡는다며요. 이 말 이해되죠? 직장인들. 말꼬리를 그렇게 잡는데요. 말꼬리 뭡니까? 메시지를 적여놓고 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말꼬리 잡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단어와 그 안에 있는 팩트가 달라도 그 사람이 뭘 의도해서 말을 하는지 이게 첫째예요. 알겠어요? 이게 교회 밖에서도 말하는 의사소통의 핵심이에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놔두고 그냥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말을 실수해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꼭 교회 안에서도 그 팩터 하나 가지고 말꼬리 잡는 사람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저분이 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신 그때 그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약간 폄하시키면서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발끈해가지고. 안 그랬는데요. 어디서 들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A 주제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부터 언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나오죠. 믿는 사람의 대화는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첫째 맞춰야 돼요. 여러분 중에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고 여러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대화하는 게 달라요. 근데 학벌이나 나이를 떠나가지고 직분을 떠나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징을 잘 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지 수평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하버마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행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감안해야 될 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유다가 나왔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다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답니까? 질문이? 아니, 요 밑에 글은 없죠?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뭘 의도하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저 사람의 행실에 언어 행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그걸 배울 만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속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내가 싫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저 사람의 모든 게 싫은 거라.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되어간다는데 그게 하버마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 인터뷰하고 대담한 걸들이 많아요.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또 그 부분이 직설적으로 막 지적하진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완곡어법으로 하는 말이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의 대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까는 말들이 많아요. 넘어갑시다. 어제 오늘 이슬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저희를 칼로 죽이려는 사람들인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들을 접하면 저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요?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천주교나 불교를 믿는 집안의 친구들을 대하는 것과 아주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아이들도요, 어른도 그렇고요, 이슬람을 대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슬람 믿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이 모르면서 글을 읽고 이슬람을 폄하한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때로는 그 글들이 객관성이 있는 글들이 있어요.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래도 이 현대사에서 이슬람권에 일어났던 일, 지금도 이슬람권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 인터넷 보면은 여러분 자료를 주로 이제 영어 원문이 많아요. 그 꾸란 혹은 코란의 그 경전이.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9세기에서부터 중세, 원래 이슬람의 과학이 되게 발전된 거 아시죠? 과학과 예술, 그림 그리고 뭐 건물, 다 이슬람 거의 탁월해요. 수학을 또 잘하는 거 아시죠?
수학이 다 그 이슬람권에서 다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혹은 현재의 어떤 현실을 볼 때에 제가 폄하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터무니없지는 않다. 그래서 불교 믿는 혹은 천주교 믿는 사람하고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천주교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실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죠. 불교 믿는 사람은 정말 불교에 심취된 사람은 사람이 괜찮지 않대요. 좀 그렇지 않대요. 불교 믿는 사람은, 그것도 불교 철학에 있는 사람은 사람 괜찮아요. 사람 자체가 괜찮아. 뭐가 나지 않아. 뭐 공적색 색적공 하는데 뭘 다투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시간, 공간에 대한 나름의 이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이슬람은 아예 경전 자체가 첫째 타겟이 교회예요. 두 번째가 유대교예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슬람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그 북유럽의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 이 초등학생 뭐 10살 간 10살 넘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글을 쓴 거 혹은 하나의 행위 같은 거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죠. 이런 그 여린이 같은 애들이 반교회적인 어떤 거 죽이는 거 있죠. 그 아버지 동영상 보면은 10서너 살 애가 칼 들고 참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영상 같은 거 나오죠. 그 이슬람 그게 격렬한 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뿌리가 그래. 이슬람의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그래.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온화하고 평화로운 그쪽을 이야기할 수밖에. 왜냐? 그들이 힘이 우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슬람권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중동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 이슬람을 잘 모르고 이슬람이 된 경우 있어요. 무슬림 중에는 이슬람이 뭔지 모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모스크 사원에 가면은 이맘이 있습니다. 이맘은 목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목사인데, 우리처럼 신학교 나오는 목사라기보다 그냥 이슬람 경전을 공부해서 요렇게 예배를 말하자면 앉으세요. 자, 거기 앉으세요. 예. 자, 시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리드하는 쪽이지,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들어가면서, 그리고 안에 경전에서 자기들이 읽어요.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모스크에서 해야 할 행위를 익혀요. 그래서 그들이 이 경전을 파고들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이거 파고듭니까? 여러분이 10년을 다녀도 이거 모르는 분 있죠. 여기서 보면 호시아 찾아라면 한참 헤매는 분 있죠. 미가스 하면은 미자는 들었는데 미가는 뭐지? 왜 웃어요? 그 웃는 거는 내가 약간 기분이 조금 나쁘게 웃는데? 그 헤매는 분이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 하면은 왜 저렇게 그 열을 내지? 여러분 똑같이. 근데 이슬람에는 열 내는 거 없어요. 다 있죠. 다 우리는 하나예요. 거기는 개종만 하면 다 하나예요. 유대인이든 뭐 기독교인 다 하나가 돼버려요. 상당히 그 수평이, 우리는 질서를 이야기하죠. 이거 하나가 참 달라요. 우리는 질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 이야기해요. 거기는 질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수평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아시죠? 수평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너와 내가 이제 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
너와 내가 같다. 이걸 정치적으로 하면은, 이 수평을 강조하면 이 정치 체제의 끝이 뭡니까? 이 토탈리즘이에요. 전체주의가 돼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는 다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란만 해도 대통령이 있지만 이맘이 대통령이죠. 이맘이 대통령보다 훨씬 높아요. 대통령을 지금 이맘이 3, 4대 대통령을 하고 지금 이맘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대통령은 밑에 부하예요. 근데 이 이슬람권에 뭐 모르고 있는 분은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져내야 돼요. 아, 이분이 이슬람 경전에 능하고 의식화되었으면 피하는 게 좋고요.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모르겠어요. 가서 종이 딸랑딸랑한데 절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거의 90%가 그런 말을 해요. 거기서 다 일률적으로 있죠. 남자들이 다 절을 하는데 그냥 절에 가서 절하고 절밥 먹으면 좋죠. 기억납니까, 어른들? 똑같이 거기서 그렇게 절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수평적으로 하면 그래 편하게 지내요. 그런 분 같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슬람을 잘 아느냐고 해서 이슬람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해서라도 그분을 건져내야 돼요. 만약 더 깊이 들어가면 의식화돼 가지고 안 돼. 이슬람은 적그리스도 0이라 보면 됩니다. 짐승이 0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타 종교는 사실 다 그래요. 근데 이슬람은 특별히 독특하게 철저하게 반기독교예요. 이런 아이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도 의식화돼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난 돼지고기 안 먹어 이런 애들 있죠. 그 집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할랄 음식 아니라도 막 먹는 데는 그냥 모스크 가는 재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할랄 음식 알죠? 그걸 안 찾는 무슬림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좀 믿으면 양심이 동하면 나 돼지고기 안 먹어.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고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런 이제 넘어갑시다. 질문 또 있습니까? 이슬람교의 성장과 그들의 폭력적인 교리에 대해서 몇 주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 강의를 하시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시록과 종말, 짐승들의 이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이슬람의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의 기원. 이슬람이 예루살렘의 성지로 여기는 거 아시죠? 이슬람의 뿌리는 바알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의 변화입니다. 바알 종교. 그래서 중동이 저로 하는 건 전부 다 바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유도 그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유일신 하고 아니면은 거기는 신상을 금지하죠, 그죠? 이것은 요 신약의 교회와 유대교에 맞서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건 확실해. 그 뿌리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의 특징은 주예요, 주. 바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가 주님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알이라 해요. 바알 종교 특징은. 때로는 바알이란 그 말이 주님이란 말이 돼가지고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도 하나님을 바알이라 불러요. 유대인 사이에도 하나님 바알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말라. 그 바알 내가 아니다. 이러면 주여 이것인데 그거는 바알을 이야기한 거죠. 이제 나를 바알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알라를 바알 섬기듯이 그렇게 해요. 바알 섬기지 않으면 죽이듯이.
그 바알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슬람의 종교적인 역할이 커요. 세계 종교 통합에 이슬람이 주도적입니다. 천주교와 이슬람이 주도적이에요. 어느 종교 통합 회의에서 이슬람이 안 빠져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게 이상하냐면 이슬람이 유일신 외에 타 종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방이라 해서 이방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종교 통합에 그들이 주도적이에요.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종교 하나로 통합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교회, 천주교 성당, 이슬람 모스크 한 곳에 다 마련해놨어요. 한 곳에 다 마련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이슬람 땅이에요. 똑같은 유일신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지배와 복종이에요. 근데 그 복종에서 알라 외에 사람들은 다 수평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어. 같은 사람인데 모세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죽어. 이상하죠? 같은 사람인데 자녀가 부모를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슬람은 그 수평이라는 게 기독교의 질서하고는 사실 관계성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 알라와의 관계는 아버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의식에서 나타나죠. 이슬람이 절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자체가 완전히 굴종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장면을 보면 이마음을 비롯해서 전부 다 똑같이 엎드려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서해요. 여러분 들어요. 이 그림이 달라. 근데 거기는 수평이라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여기서 있으면 예를 들어 이 목사가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면 한 번씩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거기는 그게 없어. 그냥 수평적으로 탁 일괄적으로 똑같이 엎드려. 똑같이 나가. 그래서 편해. 근데 교회는 질서라는 게요. 이 질서라는 게 한 번씩 어기고 싶죠. 한 번씩 내가 아웃사이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신을 내푸는 성은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 때 이슬람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이거는 컨텍스트에서도 이슬람, 그리고 성경의 뿌리에서도 이슬람. 네, 넘어갑시다. 또 있습니까? 짐승이 짐승인지 드러내지 않는 이야기가 많은데 본문의 두 짐승 떼는 정체를 드러내나요? 특히 종교가 결합되고 권력을 잡으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짐승인 줄 다 알 수 있나요? 한 번씩 피곤하면 여러분 피곤하시면 설교 중이나 질문하고 답할 때 잠시 조세요. 잠시 조고 나면 깨우네요. 피곤한데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 1시간 내내 망쳐. 그러니까 조금 졸고 싶으면 졸아도 제가 괜찮아요.
저라도 피곤하겠어요. 저는 말하니까 괜찮지. 여러분 앉아있으면 힘들어. 또 이게 지금 1시간이나 넘었는데. 짐승은 자기 짐승이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이런 극렬 분자 막 짐승이라 이런 말 해가 욕을 먹지 짐승이라 안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짐승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생각할 때 98%가 좋아해요. 2%는 좋아하지 않아. 이제 2%가 대부분 기독교인이 유대인도 아니야. 대부분 기독교인. 그 다음이 유대인이고요.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거기에 걱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몰아가는 중이에요. 아무도 그를 짐승이라 하지 않아. 새로운 정치 체제의 대통령이네, 수상이네, 총통이네, 총재네, 뭐 이 정도 여기죠. 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 마지막 시대에 그 짐승의 시대에 그 체제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 쇠같이 힘이 세요. 모든 것을 부수대를 만큼 쇠같이 힘이 센데 어느 정도는 또 흙이야. 이게 가장 센 게 흙이죠. 쇠죠, 그죠? 가장 약한 게 흙이죠. 그래서 가장 센 그 쇠와 흙이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쇠같이 어느 제국보다 힘을 발휘하는데 무너질 때는 흙같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쇠와 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그리스도 하면 막 절대적인 권력 해가지고 히틀러처럼 생각하는데 한편 언론이나 뭐 정치 정쟁을 보면 정치적 투쟁을 보면 이 사람이 절대 권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야단 맞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짐승인 줄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이 모를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51% 그 이상은 아마 시험 들 겁니다. 그게 마음 아파요. 본인은 아닌 것 같죠. 아마 그 이전 진짜 그 시대 오기 전에 여러분 중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믿으라고. 끝까지 믿었어요. 이제는 왜 요한계시록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인내란 말만 나와요. 왜냐?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라 해도 처음 사랑 그리고 끝까지 가는 이게 묘하게 접혀지지 않나요? 처음 사랑과 끝까지 가는 믿음. 또 질문 있나? 정면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은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면으로 나오게 돼요. 그거는 알 것 같아. 정면으로 나와요. 그리고 의외로 이 나라도 이슬람 무슬림의 확산이 생각보다 빨라질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슬람의 종말론하고 유사해서 이슬람의 종말론하고 유사한 게 많아서 제가 이슬람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철학, 불교와 관련해서 종교, 정치에서 천주교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또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할 이야기는 요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슬람 이야기하지 이슬람만 이건 아니에요. 답이 됐어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할게요.